13세기는 유대인 역사에서 이성과 신비주의가 랍비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 신비주의인 카발라는 너무 좀 복잡해서 패스를 하고요. 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마이모니데스 논쟁이라는 건데 12세기 말부터 14세기 초까지 약 150년 이상 유럽과 북아프리카 유대인 사회를 뒤흔든 지적 내전 사건입니다. 무식한 중세의 벽을 깨고 이성이라고 하는 폭탄을 던진 사건이죠. 1190년경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학자였던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설명을 하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신의 손이나 신의 분노는 실질적인 물리현상이 아니라 은유, 메타포라고 주장을 했죠.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프랑스 북부와 독일의 보수주의적 랍비들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죠. 논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인 1232년의 기록을 보면 프랑스 몽펠리에의 보수적인 랍비인 솔로몬 벤 아브라함이 마이모니데스의 저작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책을 몰수해버립니다. 이 유대인 내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보수파 랍비들이 기독교 도미니코 수도회의 이단 신문소에 유대인 중에 이단적인 책을 쓰는 놈이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33년 프랑스 파리와 몽펠리에 광장에서 마이모니데스의 책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죠. 참 이 유대인 지식인이 자신의 동족을 기독교 권력에 팔아넘긴 뼈아픈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요 14세기까지 이어졌고요. 바르셀로나의 슐로모 벤 아드렛 랍비가 내린 법적 판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철학을 배우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에만 빠질까봐 두려워한 방어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게 기록상으로는 보수파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반대로 흘러갔죠. 그 마이모니데스를 옹호하던 쪽, 주로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정교한 수학, 천문학, 논리학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종교와 과학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유대인 엘리트들 사이에 뿌려졌죠. 이 논쟁 덕분에 유대인들은 무식하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계산하는 아주 독특한 그 민족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책은 불태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이성의 씨앗은 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중세 유대인들은 결코 조용하게 살지 않았어요. 랍비들이 꽉 누리려 하면 할수록 마이모니데스 같은 천재들이 던진 이성의 불꽃은 공동체 내부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결국 이 논쟁이 훗날 스피노자가 나타나서 종교의 벽을 완전히 부수고 나올 수 있는 지적인 기초 체력을 길러준 셈인 거죠.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힘은 그 희소한 기록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터지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을 하죠. 이 지식의 대중화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깔리는 순간 유대인들만 누리던 그 100대 1의 정보 비대칭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성경과 법률, 상업장부가 현지 언어로 대량 유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 상인들도 복식 부기를 배우고 환엄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독점해온 그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중개인만으로는 밥 벌어먹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이때 유대인 무리에서 별처럼 스피노자가 튀어나오죠.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포르투갈계 유대인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가문은 기독교 강제 개종자인 콤베르소 출신입니다. 스피노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원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지역은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던 곳이어서 스피노자의 가문은 생존을 위해서 겉으로는 카톨릭 신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썼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는 몰래 유대교 전통을 지켜왔죠. 스피노자의 아버지가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쳐 오기 전까지 이 가문은 수세대 동안 기독교 시스템 내부에서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대중을 통제하는지 몸소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종교적 관용이 있었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스피노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유대교 학교 예시바에서 탈무드와 토라를 공부한 초엘리트였습니다. 공동체는 그가 위대한 랍비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히브리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철학, 수학,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성경과 기독교와 유대 율법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1670년에 쓴 신학 정치론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 시스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어요. 그가 교회의 모순을 비판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교회가 지옥과 기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희망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노예처럼 부린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기에 히브리 원전에 능통했던 그는 기독교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이 됐고 교회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유대 랍비들보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더 경악을 했죠. 자신들이 신성시하던 교리를 외부인인 유대인이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는 논리로 박살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스피노자는 유대교 율법 시스템도 경험을 했고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 시스템의 허구성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정신적 자유가 아닌 민족적 결속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교회가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기독교도 비판을 합니다. 성경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쓴 역사서에 가깝다는 의심을 한 거예요. 1656년 24세의 스피노자는 공동체에 위험한 생각을 퍼뜨린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신은 육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 같은 말이었죠. 유대인 공동체는 그에게 입만 다물면 매년 1000길더라는 거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위해서 거절을 하죠. 1656년 7월 27일 유대교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파문 할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낮에도 저주를 받고 밤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누구와 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가 쓴 글을 읽어서도 안 된다. 스피노자의 파문 이후 한 유대인 열성분자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했고요. 스피노자는 그때 찢어진 코트를 평생 간직하면서 그 공포를 잊지 않았습니다. 파문 이후 그는 대학 교수직 제안도 거절을 하고 안경 렌즈를 깎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권력이나 돈에 예속되지 않고 생각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낮에는 렌즈를 깎고 밤에는 자신의 필생 역작인 에티카를 집필합니다. 그는 아주 검소하게 수도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연금도 최소한만 받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연구에만 몰두를 했죠. 그리고 1677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폐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렌즈를 깎을 때 발생한 미세 유리가루를 평생 마신 것이 치명적이어서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스피노자의 그 자화상인가? 스피노자를 그린 그림이 있던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스피노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매우 슬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작가나 예술가 같은 분들 중에서 그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눈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움푹 패이고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반고흐의 자화상이 가장 전형적인 폐병쟁이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가 폐병으로 죽진 않았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상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스피노자의 그림은 허구일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건 스피노자는 진리를 보기 위한 렌즈를 만들다가 진리를 증명하고 죽은 셈입니다. 생전에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그래요. 불필요한 논쟁으로 진리가 가려질까 봐였었겠죠. 그가 죽자마자 친구들은 그의 서랍 속에 있던 원고들을 모아서 유고집으로 출판을 합니다. 저자의 이름도 없이 BDS라는 이니셜만 적어서요. 이 책이 바로 서양 철학의 판도를 바꾼 에티카입니다. 서양의 학계, 철학사나 정치학에서는 스피노자를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서 근대 세계의 문을 연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670년에 익명으로 출판했던 신학정치론을 통해서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맥락 속에서 인간이 편집한 역사적 문헌임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현대 성서 비평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조나단 이스라엘은 그의 저서 급진적 계몽주의에서 스피노자를 유럽 계몽주의의 진정한 기원으로 꼽습니다. 이성보단 신앙을 앞세웠던 중세적 가치관을 이성이 신앙을 판단하는 체제로
완전히 역전시켜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스피노자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정을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에 부합하는 정치체제로 옹호를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장하는 기구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는 훗날의 사회계약설과 민주주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 스피노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17세기 당대 평가는 당연히 지옥에서 온 무신론자였죠. 당시 유럽에서 스피노자는 가장 위험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파문을 당했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를 무신론자, 악마의 사주를 받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은 금서 목록에 올랐으며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이 스피노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시인 노발리스는 스피노자를 신에 취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려 했던 지독한 경건주의자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괴텔, 헤겔, 쉘링 등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이 그를 열렬히 숭배하며 스피노자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대중에게 스피노자는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깎았던 고결한 자유로운 개인으로 상징을 하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직 제안을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고 안경 렌즈를 깎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의 삶은 철학적인 삶의 표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77년 4호 출판된 그의 저서 에티카는 스피노자 사상을 집대성한 책으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도를 바꾼 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정의, 공리, 정리, 증명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우주의 진리를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쁨, 슬픔, 욕망 같은 감정조차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했죠. 인간의 심리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바꾼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개종을 강요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유럽 교회 전체의 메커니즘을 가장 객관적으로 차갑게 분석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스피노자를 기독교 유럽이 낳은 가장 위대한 내부적 적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가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며 신은 곧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유대 공동체는 그를 내쳤지만 유럽의 비밀스러운 지식인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급진적 계몽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들은 스피노자의 이성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존 로크, 볼테르,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유럽 사회의 상식을 바꿔가기 시작했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종교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유럽 사회가 이성적으로 변해가자 게토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 청년들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외부 세계는 이제 이성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율법 해석에만 갇혀있는가? 이때 모세 맨델스존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유럽의 계몽주의의 성과를 유대인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들어온 것이 하스칼라입니다. 하스칼라는 유대인 역사에서 중세의 성벽인 게토를 허물고 현대 세계로 걸어나온 에너지의 대폭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유대인들이 우리끼리만 갇혀 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독일인이자 유럽인이 되자고 결심한 사건입니다. 밖의 세상은 과학과 철학이 요동치는데 유대인들만 중세에 멈춰 있었던 거죠. 유대 지식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근대 문학을 모르면 영원히 꼴비기 싫은 이방인으로 남을 뿐이라는 걸. 그러니 율법은 지키되 세상의 지식, 과학, 수학, 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유대인 계몽주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세 맨델스존은 이 하스칼라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꼽추의 가난한 유대인이었지만 독학으로 칸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철학자가 되었죠. 또한 그는 성경인 토라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언어인 이디시어를 버리고 세상 언어인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집에서는 유대인으로, 밖에서는 유럽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주류 사회로 침투할 수 있게 된 문화적인 패스포트가 됐죠.
학계에서는 이 하스칼라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탈무드만 공부하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서 수학, 과학, 철학, 외국어 등 현대적인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두 번째는 일상의 언어인 이디시어 대신 거주 국가의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배우고 종교적으로만 쓰던 히브리어를 근대 문학의 언어로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이한 외양과 습관 때문이라고 보고 의복과 관습을 현대화하여 국가의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자고 했습니다. 이 운동은 유대인 공동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비스마르크 시대의 천재들을 낳는 토양이 되었죠. 율법 공부만 하던 젊은이들이 대학과 연구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이 하스칼라입니다. 하스칼라를 거친 유대인들은 독일어에 능통했고요. 서구 학문에 해박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들을 국가 경영의 파트너로 삼은 것은 그들이 가장 잘 준비된 엘리트였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을 고수하자는 전통파와 세상에 맞춰 변화하자는 개혁파로 나뉘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주류 사회에 동화되다 보니 개종을 하거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전통을 수호하려는 랍비들에게 외부 세계의 지식은 독배와 같았죠.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철학을 공부하면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스칼라의 선구자인 모세 멘델스 존의 책을 불태우거나 그를 따르는 자를 헤렘, 영구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죠. 그들의 공동체인 케일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미했기에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그러나 깨어난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랍비들을 중세의 어둠 속에 갇힌 무식한 독재자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핍박받는 하층민으로 살 것이라면서 몰래 독일어 책을 탐독하고 과학을 공부했죠. 이들은 게토 내부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절연을 하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비극이 비일비재했죠. 결국 이 갈등은 유대인 사회를 두 갈래로 찢어놨습니다. 개혁파는 시대에 맞춰 변해야 산다고 했고요. 예배 형식도 기독교식으로 바꾸고 독일어로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럽 시민이 되려고 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엘리트들이 주로 이들이죠. 반면 정통파는 변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옷차림과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밖으로 나가자는 에너지는 결코 평화롭게 흐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을 지켜온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죠. 스피노자부터 하스칼라까지의 100여 년은 유대인이 수천 년간 누려온 지적 프리미엄이 바닥이 나고 거꾸로 유럽의 지식체계에 추월당하는 굴욕적인 골드크로스의 시기였습니다. 스피노자가 살았던 1600년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지식체계는 유럽인들에겐 여전히 넘사벽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원전을 읽고 아랍어 철학을 섭취하며 네덜란드의 상업망을 쥐고 있었던 최첨단 지식인들이었죠. 스피노자는 유대교 시스템 내부의 엘리트 교육을 완벽히 마친 후 그 지력을 이용해서 외부의 지식, 데카르트, 수학, 과학의 지식을 흡수했고 그는 유대인의 지식이 전통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직전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근대 유럽 철학의 초석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기막힌 천재의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죠. 그러나 유대 공동체는 이 천재를 내쫓음으로써 자신들의 가장 날카로운 지적 무기를 유럽 사회의 통째로 헌납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쇄술로 무장한 유럽인들이 지식의 편식을 멈추고 온갖 정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으니까요. 뉴턴의 물리, 라이프니츠의 수학, 로크의 정치학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럽의 지식체계는 폭발적인 팽창을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 에스라가 쳐놓은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탈무드의 주석에 주석만 다는 정말 편식으로만 일관을 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지식의 질과 양 모두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유대인 계몽주의인 하스칼라가 일어난 것은 이 역전을 인정한 항복 선언인 셈이죠. 하스칼라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의 지식체계로는 저 세련된 유럽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스칼라는 우리의 낡은 지식을 버리고 저들의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만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겠구나 하는 동화 전략으로 급격히 선회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정통파는 시스템을 거부하고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홀로코스트 당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바로 이 전통파와 하레디들이었습니다. 개혁파 유대인들은 이미 정장을 입고 독일인처럼 행동하며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정통파들은 특유의 복장과 수염, 그리고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에 모여 사는 습관 때문에 나치의 타겟이 되기 너무 쉬웠으니까요. 누가 유대인인지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많은 랍비와 전통파 지도자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파 민중들은 시스템의 변화를 읽기보다는 율법의 고수와 신앙적 인내를 택했죠. 그 결과 폴란드 등의 동유럽에 밀집해 있던 수백만의 전통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 개혁파 지식인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아인슈타인처럼 일찌감치 미국이나 팔레스타인으로 탈출을 했죠. 90% 문맹 시대에 100%의 지식인 집단이었던 유대인 공동체는 그 전통을 지키려 했던 그들만의 폐쇄적인 문화와 결속력으로 오히려 나치에게 국가 안의 국가라는 음모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대인 이야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몇을 얘기했던 유대인 이야기를 정리해서 유대인 이야기 마무리 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